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하나님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들한테는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됐다고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교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의논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죄가 들어왔잖아요. 선악과를 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쫓겨났다. 그럼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먹을 걱정할 필요 없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죽을 것도 걱정 안 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낙원이야, 파라다이스. 근데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설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동굴 속에서 우울증으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성경에 없지만 전설이 있어요. 아무튼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정말 힘든 땀이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막 죄를 져.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뭘로? 물로. 노아 홍수로 이제 다 심판하고 딱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해서 살려주셔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도 역시 또 죄를 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대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의 약속한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옳은 게 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옳은 게 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은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니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처럼 또 많은 민족,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그때 그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애가 없는 거 보니까 또 당신만 늙는 게 아니라 나도 늙어가. 또 본인이 애를 못 낳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읍시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덜컥,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인데 비겁한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 원어에도 있지만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사라가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86세에 아이가 나왔으니 여러분 86세의 아이는요, 그건 아들이 아니야. 이거 거의 손주뻘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낳자마자 아브라함의 성경 그러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면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기록이 뚝 끊겼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아들한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말만 하면 318명의 군사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318명이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으러 가자, 싸우러 갈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문상을 갔는데 그 친구가 형제가 내 친구랑 동생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조촐하죠. 그리고 내 친구도 가족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봤는데 웬걸? 내 친구가 그래도 기업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라고 그런지 가봤더니요, 막 직원들이 꽉 차 있어요. 직원들이 신발 정리하고 서빙 다 하고 안내하고 뭐 접수받고. 아니 가족은 없어도 직원들이 막 다 움직이더라고요. 야, 아브라함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318명이 가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둘이나 있고 아들도 있고 금, 보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놓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게 안 채워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 주고 초콜릿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뭐 다 주는데 엄마가 없어 봐요. 아이들을 울잖아요. 부천에 가면은 새소망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보육원, 고아원 옛날 게 있어요. 거기 원장으로 있는 목사님을 제가 좀 아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보육원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첫날 그렇게 많이 운대요. 막 밤새 엉엉엉 운다는 거야 아이가. 그러면 장난감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사탕도 주고 먹을 거 다 필요 없대요. 그렇게 운대요. 왜 울어요?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86세에 그 아들을 낳고 13년 동안 99세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7장이잖아요, 그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기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좀 살아라. 그래서 완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넌 내 앞에서 좀 행하라. 그 이름도 바꿨어요. 넌 아브라함 아니야. 그냥 한 가정에 뭐 이 정도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이름도 바꿔주고. 또 사라도 바꿔줬잖아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꿔. 열국의 어미로. 열국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바꿔주고. 또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들만 받는 그 외과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서컴사이즈. 할례가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세례랑 비교했잖아요. 나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이 이게 할례예요. 피를 보는 거잖아요. 99세 할아버지 자기도 피 보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데려다가 피 보고 모든 남자들 다 피 보라는 이게 엄청난 거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그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17장 지난주까지예요. 이제 18장이에요. 오늘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18장하고 17장은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시기야. 왜냐하면 17장에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오겠다고 그러니까 할례하고 막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래 약속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18장에도 또 내년 이맘때 또 나와요. 내년 이맘때랑 같은 말이 나오니까 17장 18절은 뭐예요? 같은 때구나. 그걸 이해하시면서 들어갑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음성으로 들리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서 여기 보니까 세 사람 나오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주변에서 이 3자만 나오면 무조건 삼위일체로 말하는 분 있죠. 무조건 3 그러면 성부, 성도, 성령.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이 세 사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세 분 중에 한 분 성부 하나님은 분명해.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나오니까 여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나타났지만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보니까 1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두 명이 이제 소돔으로 떠났다. 두 명은 소돔으로 갔어요. 19장 1절에 보면 두 명이 소돔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나타난 세 명 중에 한 분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분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밑에 318명이나 있는 이런 족장인데 보자마자 여기 보니까 2절에 가서 몸을 땅에 굽혀. 그렇죠. 알아본 거예요. 몸을 땅에 굽혀. 땅에 굽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창세기 18장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거 뭐예요? 자기가 족장인데 그 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죠. 주여 그러면서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자기가 족장인데, 자기가 높은 이거 손님인데, 그럼 손님이나 뭐 여보시오, 뭐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무릎을 굽혀서 몸을 숙여서 내 주여, 내 주여, 나는 종입니다. 계속 볼까요? 한번 18장 5절 6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계속 자기를 종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주여, 종입니다. 머무르세요. 아까 막 발도 씻기시고 쉬세요. 그리고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막 사라한테 급히 가가지고 고운 가루 세 스아, 한 스아가 7리터예요. 7리터니까 3스아니까 3, 7이 21리터. 21리터가 보통 쌀 한 마리라고 합니다. 쌀 한 말. 쌀 한 마리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떡 주잖아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쌀 한 마리. 그런데 딱 3명을 위해서 이 세 쌀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명한테 아주 과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게 잔치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쌀 한 말 갖다가 지금 떡을 만들고 있어요. 7절. 창세기 18장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시키지 않아서 얘들아 뭐 잡아라 아니라 자기가 막 가는 거예요.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내에게 떡장만 했죠. 막 가가지고 거기서 가축 있는 곳에서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소고기가 송아지 소죠. 제일 좋은 송아지를 딱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고 요리해라 만드는 거예요. 얘들아 알아서 해라 뭐 이게 아니라 자기가 막 가가지고 직접 잡아가지고 갖다 주니까 또 종들이 급히 또 요리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여러분, 3사람이 왔는데 무슨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까? 어제도 사실 저희 집안에 좀 식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3명이면요 뒷다리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소고기 AAA, 진짜 A 플러스 3개 먹되는 좋은 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8절, 창세기 18장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인들이 막 송아지 잡은 요리를 가져왔어요. 젖은 엉긴 젖, 우유 또 온갖 이렇게 또 떡도 막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잘 차려놓고 아브라함은 옆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 서 있잖아. 이렇게 딱 서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차려놓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잘 준비해서요. 자, 그런데 이 3명이 먹으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신기하죠? 아니, 손님인데 낯선 사람이 어떻게 그 집에 와서 먹으면서 안주인 이름을 알아요? 그것도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사라가 아니라 사라로 바뀌지도 얼마 안 됐는데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세 분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라는 게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야기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뒤 장막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거주하는 곳이 우리 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텐트잖아요. 텐트, 장막, 텐트인데 유목민이에요. 또 텐트인데 이 텐트는요 커다란 텐트인데 텐트는 바깥 텐트가 있고 안 텐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 텐트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텐트라 그러는데 그 텐트 안에는 보통 여자들이 거기서 요리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바깥 그늘하에서 이들이 밥을 먹는 준비를 하는데 너의 아내가 어딨냐? 그러니까 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안 텐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사라가 막 준비를 하면서 들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래. 내가 애를 낳는데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3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열릴 수 없는 거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라가 파 한 게 아니라 파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네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웃은 거냐. 내가 무슨 해를 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음 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사라가 안 텐트에서 속으로 웃고 내가 무슨 애를 낳아. 나는 지금 경수도 끝났는데 애들 막 듣고 말씀하시는 거. 왜 웃고 왜 네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 큰일 났다. 다 아신다네. 큰일 났네. 이 뭔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분은 어떤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합니다. 나는 우리 더감서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을 때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지금 슬픈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 아시고 욥기 34장 21절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그래서 사라가 픽 속으로 웃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웃는 거냐, 그리고 너 애가 없다고 왜 말하냐면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째 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할 때 어떤 일이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픽 웃었어요. 내가 무슨 애가 있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일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의도는 뭐예요? 사라 마음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일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냐.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왜?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라는 보면 자기 형편을 알아요. 자기를 알아. 환경을 다 보면 안 돼.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어요. 너 왜 웃는 거야? 하나님께서 못한 일이 있어? 워싱턴 DC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청년들 데리고 그 아울리치, 중국 아울리치를 늘 가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이번에 아울리치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하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궁암이라는 거야. 얼굴이 노랗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집사님이 청년들 가는 이 아울리치에 간다고 하니까 뭐 같이 가시죠 허락을 했어요. 아울리치를 가면 여러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연습을 해요. 뭐 율동도 연습하고 워십도 연습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 막 연습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오셔가지고 청년들 막 연습할 때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환자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울리치를 갔어요. 2주인가 3주 동안 이렇게 아울리치를 쫙 가고, 왜냐면 중국 갔다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워싱턴이니까 미국이니까 한국에도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쇼핑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2, 3주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울리치 가기 전에는요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었고 아울리치 가서도 막 겨우겨우 갔다 왔는데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내 종양이 다 없었대요. 암이 다 없어졌대요.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말해요. 이런 얘기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그냥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다 하는데 지금 그때가 한 10몇 년 전인데 지금도 건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이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그 믿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는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시편 31편 15절 말씀해 보면요. 시인이죠. 우리 요즘 아침마다 시편 읽고 있는데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누가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고 늘 죽을 위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리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5절. 너 왜 여호와께서 못하지는 못겠냐 말씀하셨으니까 사라가 이제 야단 맞았잖아요. 야단 맞으면서 하는 얘기.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죠. 야단 맞으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르시되, 하나님이죠.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좀 치사하지 않아요? 좀 여유 좀 주고, 야단을 치더라도 좀 여유를 주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안 웃었어요. 그러면은 에이그 할 텐데,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이 아주 꼬치꼬치 치사스럽게 막 야단을 쳐요. 왜 그렇습니까? 얼렁뚱땅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충 그래 알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라. 너 웃었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바로 이 사라의 믿음을 고치는 거.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무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그 영적 대풍을 일으키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정말 19세기, 18세기 그때 막 그 암울한 그 미국 사회의 대영적 각성을 일으킨 무디, 유명하잖아요. 부흥사. 무디는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거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미국 대부흥을 일으켰죠. 자, 두 번째, 소돔성 멸망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첫 번째, 사라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볼까요?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 창세기 18장 16절 17절, 창세기 18장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내가 숨기는 게 없어. 다 얘기해 줄 거야.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좀 아시면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지만 소돔성을 멸망한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죠? 그래 알았어. 안 시키지 내가. 근데 아브라함이 깎잖아요. 5명만 깎읍시다. 45명. 그렇죠? 45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죠? 하나님이 그래 45명 안 시켜줄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 그 마음이 나서 안 될 것 같거든. 하나님 5명 더 깎고 40명. 그래 40명 해줄게. 한 10명만 더 깎읍시다. 30명. 이거 성경 얘기입니다. 내 얘기 아니에요. 꾸민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30명. 그래 알았어. 10명만 더 깎읍시다. 20명. 그렇죠? 나중에 몇 명까지?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막 이렇게 반복해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다정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우리가 못할 말도 있지만 친구한테는 하잖아요. 친구한테 다 하죠. 친구가 없다니까 다들 여기.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렇게 벽 혼자 긋고 다녔죠 이렇게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있겠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담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5명 더 깎아주세요. 10명 더 깎읍시다. 마지막, 그리고 그 유명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당했다는 나오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친구처럼 벗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스마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름도 바꾸고 또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겠습니다. 그냥 막 그 온 자기 가족들 다 피바다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친구처럼 향하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18장 1절에 물론 마물의 상수란 말이 나왔잖아요. 마물이 상수 앞에 있다가 그 세 명의 천사들을 만났는데 마물의 상수리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처음 옮겨주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다 나올 때쯤 되니까 다시 어디로? 마물의 상수리 수풀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세상을 만족하고 살지 않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물의 상수리 제단에 쌓는 바로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내가 너와 친구가 삼기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났어요? 사라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셔가지고 소돔이 얼마나 커서 다 말씀하시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드립니다.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요, 그냥 친구랑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뭐, 거창한 거 안 먹어도 돼요. 라면을 먹었어도 친구랑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열쇠권을 쓰고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다 당하고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하고 로마로 가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이유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믿음 아니에요? 또 그게 또 할례잖아요. 그게 죽는 게 할례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친구처럼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말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몇십억짜리 무슨 좋은 보석을 장만했는데 그 보석이 그냥 진흙탕 속에, 흙탕물 속에 막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 고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서 주님과 친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작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돔성의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고 깨닫고 붙잡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 남은 생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